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청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무지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릇된 것은 본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을 건전하게 소망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결과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잘못된 것은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때때로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영적 무지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직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옛사람은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되 실제는 모르고 있고 영적 사건에 대해 무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이런 영적 무지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또한 영적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채 왜곡된 열심을 내고 있어서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주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결여된 그들은 보아도 참으로 알지 못했으며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고집은 오히려 우매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즉 구원을 주는 지식에 의해서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내고 있지만 영적 무지 때문에 헛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굳어진 마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굳어진 마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르신이라고 합니다. 이 포르신의 뜻은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이란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악하여 멀어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손마른 자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손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주시하는 이유는 손마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구실로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지를 골몰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손이 굳어져서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굳어진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손이 굳은 사람은 고치셨지만 마음이 굳어진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며 순종했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기회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기회를 놓쳤을 뿐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더욱 굳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를 닫고 예수님의 질문을 거부하고 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란 다친 마음입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기회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를 활짝 열고 있을 때 말씀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귀, 바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살아온 생활 방식과 오래된 옛 습관 중에서 특히 성경에 비추어 주님과 맞서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또한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과 성격, 그리고 태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옛 습관이라는 구습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습이 유혹의 욕심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습은 유혹에 이끌려 생겨나기도 하고 싶은 욕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은 결국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구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롭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청산해야 할 구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구습 뒤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끊을 수가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구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신앙 성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구습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환상교향곡으로 유명한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본 악기라고는 작은 피리 한 개가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온 마을에 피아노 한 대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가 17세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후에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곡을 시작했고 좋은 작품을 쓰면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성공하고 큰 집도 장만한 베를리오즈는 그때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피아노는 간단한 화음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됐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베를리오즈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지 않고
작곡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작곡가 가운데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분은 선생님 뿐입니다. 이때 베를리오즈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피아노를 안 배우면 작곡을 못한다는 것을 몰랐네. 나는 파리에 와서 처음 피아노를 봤으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조차 없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에 대한 지식이 고정관념을 만들고 존재하는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못 고친다는 생각과 고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등 그릇됨에 관한 자신과의 투쟁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는 다짐과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영적 무지와 굳어진 마음과 그리고 구습을 잘 청산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